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주님,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하늘이 주는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북한 사람들이 방송을 하면 김정일 이런 말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사도신경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고 싶으면은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주 하나님을 내가 비슷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런 절대적인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함께 은혜 나눈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는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오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받으시면 엄청 만족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메모할 거는 매주 친절하게 나눠드리니까 그곳에 메모도 하시고 답을 달아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지막 이 일곱째 날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죠? 그렇죠. 키워드는 바로 안식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안식. 안식의 뜻은 뭘까요? 문자적으로 이 검색을 해보니까 편안하게 쉼, 휴식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안식,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식, 휴식, 이것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 안식이라는 것, 휴식이라는 것, 이거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성실하다 보니까 이 쉬는 것 자체가 게으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냐? 해 뜨기 전에 나가 출근해서 해 지면 돌아올 때까지 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일에 중독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병을 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1년 중 한 번의 휴가를 기대하거나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날을 너무나 기다리면서 이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휴식을 취하려고 상당히들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참된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얼마 전에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행 어떠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말 마세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가까운 제주도만 다녀와도 몸이 힘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고 또 적지 않은 돈을 들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통해서 나름의 그런 휴식을 취하려고 일주일 혹은 보름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과 연인 사이에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 10분을 쉬어도 안식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요? 어느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교실에 이 여고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10분간 휴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뭐야? 갑자기 무슨 수업 중에 무슨 10분간 휴식이야. 그리고 선생님은 너희들 모두가 창 밖으로 나와라. 창 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투덜투덜 대면서 창 쪽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얘들아, 밖에 있는 노란 단풍잎과 그리고 이 가을에 빨갛게 무르익은 저 단풍을 좀 봐라. 은행잎과 이 단풍을 좀 구경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입시 때문에 잊고 사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저 예쁜 것들을 못 보고 지냈던 것 같구나. 투덜투덜댔던 그 아이들은 한참을 노랗게 물든 은행잎도 보고 빨갛게 물든 저 단풍잎을 보면서 나름의 그 마음에 오랜만에 느끼는 뭉클함이 느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얼굴이 밝아지면서 와, 예쁘다. 집에 가면서 예쁜 단풍잎을 따서 책에 넣어야지 하면서 깔깔깔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을 때 이번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단풍 그만 보고 이제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친구야 하면서 악수를 해보자. 그러자 아이들은 갑자기 악수 하면서 친구야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악수를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그 친구에서 나오는 거 친구야 막 사투리 써가면서 악수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한 친구는 부둥켜 안으면서 악수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렇게 안아주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눈물도 흘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입시 지옥의 수험생, 여고생의 교실이 아닌 정말 티 없이 맑은 순수한 여고생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10분 안에 이들은 진짜 쉬는 안식이 무엇인지 경험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후에 안식하셨고요. 그 안식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도 이것을 안식일로, 거룩한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 1시간조차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거 빨리 드리고 가서 영화나 보러 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잠을 좀 자야지? 사우나 한번 갈까? 라는 여러 가지의 자신의 휴식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말한 내용들도 참된 휴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 방법으로는 충분한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안식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복을 누리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뭐하냐? 그냥 핸드폰 좀 보면서 쉬고 있어.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에요. 쉬고 있으면 핸드폰을 보거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잠시 후 그 핸드폰의 기사의 내용을 보고 나서 화가 나서 세상을 욕합니다. 아이고, 이 거지 같은 나라, 이 꼴이 뭐야? 아이고, 사람들이 미쳤네. 미쳤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휴식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의 극에 다르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저주를 합니다. 거지 같은 세상, 아이고 저 미친 사람들.
이건 참된 안식이 아니죠. 잘못된 휴식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이 거룩한 삶조차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창조주의 안식, 그 의미를 모르는 죄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창조가 끝나고 휴식을 가졌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참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6일째까지 다 창조한 다음에 너무 수고 많았어. 여행 좀 갔다 와야지. 취미생활 좀 해야지. 내가 좀 잠 좀 자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기에 이런 휴식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분명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휴식의 의미와는 분명 다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 뭐죠? 이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안식하셨고 또 세상에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안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6일째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4번째 날부터 6째 날까지 그 틀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가득 채우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띵호아? 따봉? 엑설런트? 이런 건가요? 뭐죠? 선. 그렇죠. 선하다. 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창조의 모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이루는 최상의 상태가 바로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하게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는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했어요. 유사차 집사님,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죠. 삐죽삐죽한 거보다는 둥글둥글한 거. 예, 좋습니다. 조원아 집사님,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편안함. 김수만 집사님. 주님이 계신 곳. 오늘은 우리 교회의 가장 형님들에게만 여쭤봤습니다. 둥글다, 편안함, 주님이 계신 곳. 좋습니다. 모두가 정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정말 기쁘고 웃음이 떠나가도록 늘 웃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태가 바로 안식의 의미요, 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바로 에덴 동산의 모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휴가를 가지 못해서, 또는 우리가 잠을 많이 자지 못해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 혼돈과 암흑 속에서 늘 힘들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죄로 인하여서 평생 노역을 해야 하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휴식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 그런 환경에,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받은 거죠. 우리 인간은 과거에는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심지어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그런 해산의 고통도 느끼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한 이런 저주받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단절된 욕망이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누리지 못할까라는 두려움들이 생기는, 일 안 하고 편하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혹은 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큰일 날 텐데. 이런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은 거죠. 결국 죄는 세상에 취한 우리 영혼을 공격하며 물질과 능력, 혹은 너보다는 일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 취한 우리 영혼을 공격하며 물질과 능력, 혹은 야, 너보다는, 이런 비교 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죠?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 살고 내가 너보다 돈이 많으니까 내가 너의 사장이 되는 거야. 너는 내가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예의 바른 그런 계급주의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급주의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등에 업은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고 있어도 지금 어디야? 예, 사장님. 이게 휴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체크해 봐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몇 가지 이상 나오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너무 충격받지는 마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때 OX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늘 바쁘게 살고 있다. OX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하면은 늘 보면 사람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죠. 정신이 없다.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 있다. 늘 잠자고 일하고 먹고 싸고 삶이 단조롭다. 가끔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있어. 허무할 때가 있다. 가끔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있다. 또 내가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했지? 나는 후회의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술이나 담배 혹은 취미 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아니면 성적인 쾌락에 대한 습관들이 있다. 자, 이 중에서 4가지 이상 있으면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어제 이
저는 설교를 항상 하기 전에 제 아내 앞에서 먼저 하거든요. 제 아내는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네,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갖지 못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보기에 좋고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시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있다면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무인도에. 그럼 이런 고민하고 살까요? 오늘은 뭐 입고 가지?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살까요? 아니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쌍둥이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론과 모세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다루거나 잘 못 다루는 사람도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평생 아프고 사는 사람이 있고, 평생 한 번도 안 아프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이 고아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어느 재벌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들이 말하기를, 야, 너는 흙수저다. 야, 너는 참 재수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창조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무엇을 하셨다? 안식으로 마무리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형상과 모양인지라 그들이 세상이 말하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흙수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어도, 고아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탓하면서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어깨 좀 펴세요. 지금 다 이렇게. 자, 저를 따라합니다. 손을 똑같이 해보세요. 나는, 손 따라하세요. 나는 잘난, 클럽 놈이라 얘기하면 여자는 하기가 좀 곤란하죠. 나는 잘난 사람이다. 시작.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획하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저주받은 세상 속에 살지만 결국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평생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보잘된 인생을 살았다면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평생 우리가 찬양을 왜 못해요? 경배해야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인간을 향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서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종으로 다시 해방, 자유의 몸이 됐어도 그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법에 있어요. 다시 그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귀를 뚫어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평생 종이라고 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무 좋아서요. 내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사느니 차라리 저렇게 좋은 주인 밑에서 내가 평생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한 삶이라면 평생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아멘. 세상이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을 온몸으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는 내 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는요, 내 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내일 이제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떨까요? 벌써 1절 끝났어, 찬송이? 아이고, 벌써 설교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네? 아이고, 이 주기도문을 정말 북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외워야겠다라는, 나도 모르게 절실하게 모든 것들이 아멘 아멘이 나오고 눈물로 예배를, 무릎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지도 않고 서서 예배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즉 이 예배는요, 천국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안식의 의미를 가장 많이 담고, 또한 그것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그 안식의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 보여주는 충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졸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내 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주를 빼먹고 두 주를 빼먹으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진짜요, 여러분. 예배를 잘 나왔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딱 봤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눈 속에는 너무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보여요. 왜? 그 사람과 잠깐만 얘기해도 예배의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의 화제거리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아유, 저 말씀 많이 못 읽었어요. 아유, 저 이번 주에는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죠. 감사했죠. 이런 말들이 막 넘쳐나죠. 하지만 예배를 한 주, 두 주 빠지면은 다른 얘기만 하는 거죠. 아우, 힘들어. 아우, 좀 쉬어야지. 한번 보세요, 한번.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예배를 빠진 분들이 있다면 그 다음 주에 이러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나. 진짜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집안에서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짜증도 잘 내고. 천국에 가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예배에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속상한 것도 이 예배를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기쁨으로 바뀐다니까요. 불안했던 내 마음들이 평안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안식이고 그게 진정한 휴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도 포함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라.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예배드림과 같은 삶으로 살아라. 그 뜻인 겁니다.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결국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들이 됩니다.
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진노한 백성들의 특징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똑똑한 사람들 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세요. 결국에 다 뭐예요? 감옥에 가잖아요. 국민들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게 어렵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부러워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창조 7째 날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바로 정점에 이르는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결국 이 6일의 모든 창조의 마지막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7째 날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를 잃고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들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공부하면서 배웠죠?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이 아닌 스스로 만든 그 우상이 주는 안식으로 마치 살얼음판 걷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진짜 천국과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해서 말씀 카드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거 붙들고 한번 안식을 누려보라고. 그런데 이거 말고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드린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러면 100억 정도씩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100억을 너무 무거운 거를 어깨에 짊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돈도 많이 주고.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나갔는데 그 바깥이 다 살얼음판인 거예요. 빠지면 죽을 수 있는 깊은 살얼음판으로 깔려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그런 살얼음판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100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에 걸려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건 진정한 행복도 아니요 안식도 아니요 이건 휴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린 매일매일 하루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버려야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버리고 목사님 저는 말씀 카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100억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염려와 수고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고 비싼 호텔에서 며칠씩 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삶에 감사가 없고 내 삶에 늘 쫓기고 피곤에 찌들어 있다면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멈추세요. 안식일은 성경 중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은 성경의 첫 번째 나온 이야기라고요. 창조 때 나온 이야기라고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멋들어지게 만들어졌는데 마지막에 그 마침표를 못 찍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은 또 쉼표를 찍고 달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질병의 시작은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그러나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휴식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 이 안식일은 창조 때 주어진 것으로 단순히 내가 일 열심히 했으니까 손 털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루 쉬면서 예배드려야지 하는 날도 아닙니다. 오직 이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틀 안에 가장 좋은 모양이 채워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가장 완벽한 날의 정점이며 마침표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마침표가 그렇게 되듯이 우리의 이 거룩한 주일이 그 마침표와 같은 날이 되어야 하는 거고, 더불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이 예배드림과 같은 천국과 같은 삶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창조주가 주는 감동과 그것을 느끼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구별된 이 거룩한 안식의 복을 평생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